통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통일을 갈망하는 분들은 이 주불리 기도에 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인지라 이렇게 매번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한 1시간 전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우리 북사선 멤버이고 또 반석학교 우리 멤버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난생 처음으로 지금 주불리 기도에 가고 있어요 라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뻐갖고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이제 마음이 흡족했죠. 그 다음 질문이 목사님도 혹시 오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있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나도 오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따 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나 갈게. 오늘 내가 설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하는 말, 진짜 대박. 그러고 지금 어딘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듣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해요. 북한에서 이성을 사랑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내래 당신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지 이제 했더니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을 두루두루 돌아다닌 그 형제에게, 정말 많이 돌아다닌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사투리가 있듯이 북한에서도 지역마다 각자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래 당신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라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대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 표현을 할 때는 웃으셔야 합니다. 인상을 쓰시면서 내래 당신에게 감정 있습니다 하면 멱살 잡힙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저 옆에 칸들 이쪽으로 좀 모아 이렇게 앉으시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차원에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내래 당신에게 감정 있습니다 인사하시면서 가운데로 또 앞으로 좀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옆 사람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귀한데 인사하고, 양 옆에 계신 분들은 이쪽 가운데로 좀 모아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옆에 있는 분들 다 가운데로 모아오시고 마음을 모으고 감정 표현도 하시면서, 저같이 얼굴이 좀 크신 분들은 더 활짝 웃으셔야 돼요. 멱살 진짜 잡힙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심장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촛대가 활활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곳, 그곳에 저희의 마음도 함께 두며 기도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오직 통일을 이룰 일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오직 기도로서 이루어짐을 저희가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인들과 함께 여러 나무들과 꽃들이 잘 가꾸어져 있는 식물들이 많은 식물원과 같은 곳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가 여러 나무들 사이에서 유난히 활짝 이쁘게 피어있는, 꽃이 피어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는 잘 볼 수 없었던, 하지만 그렇게 생소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지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 꽃 바로 그 꽃 맞죠? 하고 물었더니 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궁화 꽃입니다. 그러면서 무궁화 꽃을 한번 보여주시죠. 무궁화 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의미 있는 꽃이죠. 그냥 볼 때는 그냥 이쁜 꽃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갑자기 뭔가 뭉클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꽃 앞에서 괜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꽃인데, 그냥 그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인데 그 호칭, 명칭, 불리어지는 이름을 들으니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생각되면서 다른 꽃들과 구별되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무게감 때문에 그 꽃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 비치셔도 됩니다. 꽃만 비치지 마시고. 2019년도 이번 해가 임종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5,000년 함께 있다가 70년 헤어져 있는 북한과 남한의 현 상황에서 적어도 이 임정 기간은, 이 독립운동 기간은 남과 북이 함께 한 민족의,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뿌리를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힘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임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준비를 하면서 독립과 임정의 흔적을 찾는 가운데 중국 강이라는 곳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에 가서 어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인데 그냥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금 오래된 가옥입니다. 뒤에는 배를 탈 수 있는 호수가 있는 그런 2층 목조 건물 집입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냥 조금 이렇게 오래된 그런 흔해 보였던 그 집. 그래서 그 집을 안을 돌아다닐 때도 이런 물건들을 볼 때 그 자체로서는 큰 감동이 없었던 그런 집. 그런데 그 오래된 이 흔해 보이는 이 집이 갑자기 특별한 의미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김구라는, 김구 선생님이라는 이름, 호칭을 들을 때 이 집에 대한 느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 피난 시기에 머물렀던 피난처를 재현해서 지어놓은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 개념이나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좌우 이런 색깔을 다 벗어나서 그냥 우리에게 임정 100주년 독립 그런 시점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호칭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백범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질 때 이런 옛날의 모습을 재현한 이런 이 집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르게 갑자기 무게감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백범이라는 호는 그가 평소 젊은이들에게 힘주어 말했던 쟁족이란 단어와 맥을 이루는 말인데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 싸우지 말고 발이 되려고 애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 고된 일을 자청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백범 김구 했을 때 그 이름 자체로서, 호칭 자체로서 느끼는 바가 있고 감동과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한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정말 자세를 다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고된 일을 정말 발로 뛰며 자청했던, 그래서 이름도 여러 번 바꾸며 살았던, 늦은 나이에 그때 이름을 찾고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 속에서 살았던 인생, 그 호.
남북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뿌리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름이라고,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이름, 호칭, 명칭이 담겨질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큰 느낌이 없었던, 별 의미가 없었던 그런 사물이나 장소가 갑자기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었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름을 들을 때, 호칭을 들을 때 명칭 때문에 갑자기 그 자체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되고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 호칭이 무엇이냐, 명칭이 무엇이냐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이런 식의, 이런 형태의 여러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표현이, 그 호칭이, 그 명칭이 선포될 때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신령한 진리가 함께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스타일의 이름, 예수님 스타일의 호칭,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the 라고 얘기하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했다는 것이 바로 I am입니다. 그 I am을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어떤 상황을 설명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하시면서 표현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7번 그렇게 이름, 호칭, 명칭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 에이미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라고 하시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당신을 일컫는 호칭,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일컬으시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선포하실 때 호칭,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각 이름마다, 각 호칭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에고 에이미의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저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시대 사람들이, 성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생각했던 그런 첫 번째 이미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 얼핏 떠오르는데, 가장 첫 번째 떠올린 그 성경시대 사람들이 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들이 들어갔던 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솔로몬 시대 성전 지역에 보면은 파란 부분 위에 양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면 성경시대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문을 먼저 떠올려요. 양의 문이라, 그 문이라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문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재건했던 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은 신약시대 때 들어와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이 문을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가난했던 그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고, 스테반 문이라고 하는 지금은 명칭하는 그 문 바로 옆에 그 근처에 있는 그 문을 바로 가리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그 문은 바로 이 문이 아닙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이 떠올렸던 두 번째 양의 문은 바로 양들이 밤에 안전하게 쉬기 위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에 위해 사용했던 그런 울타리, 그 울타리에 있었던 양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보면 이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축들이 이렇게 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가축들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한 벽이 허물어져 있죠. 하지만 먼 곳에 보면 문이 있죠. 이런 형태의 문, 이런 형태의 문이 있는 것을 바로 양의 문이라고 유럽에서는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 시대에 있어서의 양의 문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울타리, 벽으로 만든 울타리 가운데 문이 하나 있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목자이죠. 예수님이죠. 양들을 낮에는 풀을 뜯어먹게 하다가 해가 질 때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이나 도둑들에게서 양이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을 여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어느 마을에나 있었습니다. 양의 수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한 가정이 이런 우리를 갖고 있기도 했으나, 보통 보면 그 마을 전체에서 하나를, 큰 거를 놓고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이 다 함께 들어가는, 다른 양들이 함께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한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바로 양의 문입니다. 높이는 낮은 것은 2.4m, 그리고 높은 것은 3.6m 정도까지 되었는데, 이렇게 높이 차이나 크기 차이나 혹은 이렇게 네모, 원형 이런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양우리에 그 차이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 어느 동네이든 어느 양의 우리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을 딱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 이 문 하나 가운데 목자가 앉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문이나 돌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문을 만들어 놓고 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다. 목자 자신이 문 자체인 것입니다. 사진처럼 앉아 있다가, 밤에 앉아 있다가 잘 때는 그 자리에 누워서 밤새도록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야생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목자가 몸으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구원합니다. 구합니다. 목자 자신이, 목자의 몸이 바로 양의 우리의 문 그 자체이고 양의 문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단 하나였던 것처럼, 성전의 문이 하나였던 것처럼, 문 자체이신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호칭, 명칭,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한, 부른 이름, 이 양의 문이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오직 하나인 문, 예수님 자신이 문 자체가 되심.
여기에 이 문이 주는 의미,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 호칭, 양의 문의 뜻,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이 우리로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오늘 나오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9절을 읽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마치 우리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듯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고 성전의 문을 통해 속죄를 받아 구원을 받듯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듯이 오직 하나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우리 10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는데요. 무슨 말이냐?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었으면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얻은 생명, 우리가 받은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풍성히 얻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상황이 돼서 미국 법을 조금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 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Affirmative duty to act, 적극적 행동의 의무라는 법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보통 제3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서 죽어가도 제가 그냥 지나가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행동을 취해서 어느 정도의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이 충분치 않았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 그 운전을 해서 드문 곳을 지나가는데 옆에 불이 번지는 차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의식을 잃은 채로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이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를 세우고 이 사람에게 가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을 꺼낸 다음에, 이 꺼낸 사람을 그냥 그 길거리에 놓은 상태에서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담요를 씌우거나 이런 어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불이 타고 있는 차에서 이 사람을 꺼냈으니까 됐다, 그리고 길바닥에다가 그냥 놓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그 행동을 취하는 어떤 범위 가운데 법적인 책임이 물려질 수 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타는 차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꺼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찬 바닥에 밤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끝까지
끝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119의 치료와 따뜻한 담요와 필요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치를 끝까지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영적인 affirmative duty to act이라는 영적인 적극적 행동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의무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이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그대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을.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며. 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이 말에는 자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성을 출입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던 이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자유로운 출입, 자유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자유가 나오나, 구원과 더 풍성한 구원, 끝까지 책임져 주는 구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가 나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앞장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앞장에는 여러분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적으로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떠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소경의 눈뜬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축하해 주기보다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치유를 안식일에 했다라는 이유로 소경의 치유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눈을 뜨고 보는데 보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치유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 명목으로 종교적인 출타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 때의 종교적인 출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거기서의 매장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 출타를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출타를 당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돼요. 출타를 당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2m 그 안으로 접근해서도, 지나가서도 안 된다라는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나님께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명목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 관심, 예수님의 그 유명해지시는 듯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질투, 그런 것들, 시기심, 그런 걸 막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경을 매정하게 내친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바로 9장에서
일어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영적인 그들의 행동과 삶에 대한 질타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말씀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눈이 어두워서 10장에서는 시력이 약한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고요.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해치는 소경을 내친 바리새인들을 1절, 8절 그리고 10절에서 절도와 강도 그리고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절도 혹은 도적이라는 표현은 교활한 수단으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비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강도는 조직된 단체로서 폭력으로 강제로 또한 무리하게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런 표현은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들과 같은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을 호칭하면서 그들을 질타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세운 명분으로 종교적인 억압을 하고 종교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억압을 하기 위해서 세운 율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613개의 율법 중에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가 있고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자신들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거기 그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그런 좋은 율법도 있는데, 근데 이런 율법들도, 이런 계명들도 있어요. 251 계명. 여러분, 유대인들이 613개의 그런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마 자주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251 계명, 어떤 계명이 있느냐?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에 있는 머리를 둥글게 깎아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어기면 천국 못 가요. 죄진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252 계명. 그래서 이걸 기르는데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같은 수준의 율법입니다. 253계명,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제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더니 눈썹 문신을 하셨어요. 천국 못 가세요. 여기에 의하면 문신하셔서. 그래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못하게. 그래서 그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541계명, 짐승에게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죄송한 표현 하겠습니다. 멍 때리다가 누가 짐 싣는데 그가 안 도와주면 죄진 거예요. 큰 죄 지신 거예요. 천국 못 가요. 542계명,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543계명,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같이 이렇게 번갈아 입는 옷 절대 안 되는 거고요. 544계명,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알죠? 잡기 전에?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잡았는데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546계명,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요거 안 하면 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547계명, 좀 황당한 계명입니다. 집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죄를 진 거예요. 이런 그런 율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를 하나만 어기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그 굴레로 영적인 자유함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니까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때,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유월절에 드리는 그 제사 중에 바쳐졌던 양의, 여러분 양만입니다. 양의 수가 약 25만 6,50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율법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득권과 또한 금전적인 이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누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빼앗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런 율법적인 규례적인 규례로, 그런 법칙으로 진정한 자유를 잃고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종교가 있죠. 그 종교가 이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어떤 일입니다. 두바이 AP 연합통신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통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종교 경찰이 불이 난 여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온몸을 감싸는 이슬람 복장인 아바야와 히잡, 머리에 두르는 것을 입지 않고 두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타고 있는 학교를 떠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과 진료보조원 그리고 일반 경찰관이 학교에 들어가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이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제31 여자중학교에서 불이 나 여학생 41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불타서 죽고 50명이 부상당했다. 이들은 불이 난 와중에 탈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분 질식하거나 창문에 떨어져 우왕좌왕 하다가 밟혀 죽거나 불에 타 죽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히잡과 아바야를 여자아이들이 걸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구조원들과 소방관들이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의 노예의 모습이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존중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인권이 버려진, 무시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에 10월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특정 국가가 지정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광범위한 외교 및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락하는 법입니다. 이 법 통과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 종교 자유 사무국을 설치했고요. 국제적인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매년 9월 1일에 제출할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은 국제 종교 자유법에 근거해서 특별 관심 대상국 CPC라고 하는 그 관심 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국제 기구의 자금 지원 및 원조 중지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게 하려고 enforce,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고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해서 종교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추가 방법들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미국 법이 19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많은
그런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 또 많은 행동,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서 하는 그런 권한들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 종교 자유법에 의해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종교 자유법이라는 종교 자유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테두리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통해 그랬듯이 그 안에서 또한 인권이라는 자유 보장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또 만들어서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억압과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동성애연합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 자유법, 그리고 그 자유에 보장됐다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다른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들어가며 나오며 이 영적인 자유는 나라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와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호칭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 사랑의 교회가 오종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외치신 예수님을 통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그것을 통해서만 영적인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호칭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영적인 자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 꼴을 얻으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 꼴을 얻으리라,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find pasture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양식,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그런 풍성한 삶을, 꼴을 얻으리라, 영적인 양식, 풍성한 구원,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좋은 풀을 먹으면서 누리면서 그런 pasture, 그런 좋은 그런 초장을 다 거기에서 누리면서 삶을 사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도 받았고 영적인 자유함도 얻었는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저희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서, 첫째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는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LA에 있는 차이니스 타운, 우리 중국 그 타운을 좀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5불짜리 5불을 주고 거북이, 금방 갓 태어난 거북이를 2마리 너무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갓 태어난 거북이라 처음에는 둘 다 사이즈가 똑같더라고요. 사이즈가 똑같은 거북이였는데 저는 잊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먹이면서 한참을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똑같이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똑같았던 그 조그만 거북이가 사이즈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이즈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는 크고 또 하나는 작고, 손바닥 위에 올려놨더니 크고 작고 같이 처음에 샀을 때는 똑같았는데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제가 아니 왜 이 거북이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져 있을까? 차이가 날까? 유심히 한번 거북이 집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도 줘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뭘 발견을 하게 됐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 조그만 거북이는 그냥 한마디로 못 먹는 거예요. 먹이를 줘도. 그리고 이 큰 거북이는 그냥 한마디로 잘 먹어요. 먹이를 주는데 아주 딱딱한 먹이를 줍니다. 아주 그 딱딱한 그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먹이를 주는데 이 큰 거북이는 그냥 떨어지는 대로 그냥 꿀꺽 삼켜요. 떨어지는 대로 먹고. 저는 거북이가 그렇게 이 어린 거북이들이 그렇게 빠른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빨리 가서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이 큰 거북이가 빨리 가서 그 딱딱한 먹이를 주워 먹어서 제가 벽을 만들고 이 조그만 거북이에게 먹이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거북이도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요. 먹더라고요. 근데 먹었다가 뱉어요. 그리고 뱉었다가 다시 먹어요. 그러다가 또 뱉어요.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벽을 없애니까 이 조그만 거북이가 뭘 먹었다가도 뱉잖아요. 그때 이 큰 거북이가 지 거 다 먹고 와서 그것도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북이는 더 커지고 조그만 거북이는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풀로 저희를 인도해도 풍성한 영적인 꼴을 먹이려고 저희를 정말 파란 그런 초록색 잔디로 저희를 인도해도 저희가 먹지 않으면, 저희가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유지하는데 생명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어요. 영적인 자유도 누려요. 근데 생명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병을 앓으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딱딱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거북이가 덥석덥석 먹고 꿀꺽꿀꺽 삼키면서 소화를 하니까 이 거북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건강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생명은 활력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기뻐하고 주의를 밝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명은 항상 자기 추스리느라고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유함은 얻었지만. 여러분,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732차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세계가 움직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근데 진정한 통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양의 문, 통일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인 문, 통일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의 문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진정한 통일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나는 통일의 문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통일의 문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남한과 북한이 구원을 받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슴으로 받아서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꿀꺽꿀꺽 소화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북사선을 하면서 2월 첫째 주에 러시아로 단선을 갔다 왔습니다.
참 의미 있는 단선이었습니다. 왜 의미가 더 있었냐면 11명이 갔다 왔는데 그중에 3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북한에서 내려온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비로 자기네들이 내야 될 돈을 다 내고 단선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돈 필요하죠? 예, 그리고 또 쓸 때 많죠. 어떻게 그 돈을 내고 한 번에 못 내니까 그것도 나눠서 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니 했더니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갖고 왔니 했더니 알바를 해서 열심히 모아서 또한 장학금을 신청해서 장학금 받은 것으로. 여러분, 딴 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선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왜 단선을 참여해요?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그분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희가 움직이고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이야말로 정말 부장의공이 덜한 복음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통일의 문이라 생각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는 자유와 풍성한 영적인 꼴을 말씀을 통해 이름과 호칭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통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며 그 다른 어떤 방법보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유일한 통일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혈육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통일의 문이라, 나는 통일의 유일한 문이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섬기고 또한 그 말씀을 삼키고 소화하는 힘든 명령도 과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통일을 염원하며 올려드리는 주빌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